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시험 이길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라 부르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와 내딛는 힘찬 발걸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찾으시는 하나님, 죄를 짓고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 세상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방종하며 살고 있는 이를 찾으시며 인생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찾아지기를 원하오며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힌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발견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숨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위한 구조의 손길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막연히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여 줄 수 없고 오직 목마름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영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사막에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수를 나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과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와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아직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2022년을 맞는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세상과 직장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하던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토록 쉼을 바라고 원했지만 정작 모든 것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니 지난 시간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고 그립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잘 적응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존경하되 특별히 은퇴하신 이를 존경과 감사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이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이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씨앗, 신앙의 씨앗을 뿌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씨앗을 풍성히 거둘 추수의 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침내 큰 것을 얻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한 2년여 동안 제대로 공부도 못하였는데 올해 대입 수능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입시를 잘 준비하게 하시며 성실한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암이 전이되어 항암 치료를 받게 된 성도님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오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항암 치료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응답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픈 가족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곳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내용 속에 많이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점검한 다음에 앞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본문부터 조금 더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앞부분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랑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로 가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16절에 보면 또 역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에 또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우리 17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또 자랑이라는 단어가 17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칭찬하는 자로 시작이 되어서 18절에서 칭찬하는 자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12절부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칭찬, 자기 칭찬이죠. 자기 칭찬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고 있는 이제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왜 갑자기 지금 사도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나 하는 의문이 들 만큼 갑자기 이 자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멈추어 선 본문이 있습니다. 6절까지 읽고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적인 것만 보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올 자랑한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거나 자기를 변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은 크게 보면 이제 앞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는 매우 유순하고 온순한 분이신데 그런데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매우 담대하다, 용기 백배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함께 만날 때는 매우 유순한데 그런데 이 편지로 함께 만날 때는 굉장히 담대한 글이다. 글과 만날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만날 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능력이 없어 보인다. 초라한 외모에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외모로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외모로 판단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바울을 향한 비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정작 만나고 나면 그때는 도리어 그분은 약해 보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원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설교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글로 쓸 때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말로 할 때는 아마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강의하던 중에 유두고가 또 졸다가 쓰러져서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졸리게 설교했던 것 같고 재미없는 그런 설교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편지로 쓸 때는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반면에 만날 때에는 도리어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만날 때는 훨씬 더 유창했고 웅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외모로 판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잠식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복음의 사도들이 그 무시당하거나 또는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자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오카오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것은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자랑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권을, 나에게 주신 이 권한, 가르치는 권한,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권한,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권세는 어떻게 주신, 무엇 때문에 주신,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주셨느냐 하면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이다.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사도의 권한을 지금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은 내가 받은 이 사명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내가 나에게 주신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는 것이죠. 이 권세가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고린도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권세가, 이 힘이, 이 사도권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놓고 이 자랑이라는 말을 이제 받으면서 이 12절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자랑한다. 이 권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그 권세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자, 그런데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자, 그래서 바울에 대한 어떤 의리를 저버리게 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추천장을 가지고 왔거나 또는 자기 언변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바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도록 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도리어 그곳에 들어와서 그 세운 터 위에서 도리어 그것을 잠식하려고 하고 그것을 도리어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내세우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감히 짝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 그 사람들과 견주지 않겠다. 같은 방식으로 대결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부류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대항해서 싸울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로서, 다시 말하면 그런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해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재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를 스스로 재고,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고 또 비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가 없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에게까지 나의 자랑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앞서서 지금 8절에서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을 해도 이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 자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 이거 권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권세이다, 이 사도권이다, 이것은 나에게 자랑이다. 이것은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만큼은 내가 자랑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랑이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랑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섰거나 우리의 분수를 넘어선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랑은 있다. 그런데 그 자랑은 나의 언변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또 다른 지식의 자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에 대한 자랑이다. 세우게 하신 것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가 자랑을 하게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우리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뜻이죠. 고린도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것은 또 바울에게는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안전하게 그것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반면에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흐트러뜨리고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더 좋은 언변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사람들과 지금 바울은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편지를 통해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우리가 너에게 다가가지 못할 자는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은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 아니,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간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가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어떤 유창한 언변과 그리고 또 색다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도의 추천장이라든가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들어와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비판도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곳에서 우리가 세운 터 위에서 지금 서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죠. 15절에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그 규범을 따라 너희가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 믿음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이유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색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이고 굳건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당시의 딜레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방언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고,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색다르니까, 이건 또 새로운 거니까, 내가 몰랐던 거니까 하고 혹하고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들, 더 많은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사도로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기에 부합한 이야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나는 오직 복음에만 전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강한 하나의 집념과 자기의 어떤 소신을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규범으로, 남의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세운 후에 나는 또 너희를 완전히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넘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있습니다. 옳다 일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한번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초라한 사람, 초라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고 계신다. 언변이 있는 자들을 폐하고 계시고 세상에 지식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한 목회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소신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며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믿음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덜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죠. 그 믿음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 그것을 실천함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